돌파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돌파 시리즈로 말씀이 있고요. 다음 주 부활절에서 부활절 선교 말씀은 은하 선교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5장에서 17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교독을 할 거니까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제가 홀수절, 여러분의 짝수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으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은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번 주에 돌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눴고 다윗의 삶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돌파의 주인이자 돌파의 명수 같은 뜻인데요. 돌파의 명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각각의 주기가 있고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거를 나의 주기 가운데 나의 삶의 테이블을 그려보고 어떻게 몇 살에 태어나고 또 어떻게 주님 만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리더십 훈련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삶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지, 어떤 때는 다시 차고 올라가는지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삶의 주기에 인생 1막, 2막, 3막. 1막은 보통 결혼하기 전 부모님, 결혼하고서 2막, 또 배우자가 돌아가서 3막, 막 기타 등등 있어요. 여러 가지의 주기가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전진해야 할 것이 더 크고 또 부르심이 어떤 영역 정도 크다면 시험의 난이도와 점점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다윗 왕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어린 나이에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심 받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뭐예요? 목동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붓고 나서 방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온갖 적들이 다 들러부터 쫓아다니죠. 그래서 막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사람같이 침을 흘려야 되고 말도 안 되는데 부인을 뺏기고 사울 왕이 뺐잖아요. 결혼시켰다가 이 트라우마나 막 일들이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으로 너가 이제 너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기름 부심을 받고 이렇게 순탄하게 갈 거라면 전혀 오산입니다. 제가 확실히 어떤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으면 2002년도에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정확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가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예수님과 같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이 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의 일을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주의 종을 부르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될 줄 알았던 거죠. 의료 선교사. 배 타고 다니는 의료 선교사들 있거든요. 의료 선교사 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신학을 학으로 미국에 갔는데
그 해가 2006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제가 늘 얘기하죠.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굉장히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금식을 했어요. 거의 1년을. 근데 제 생활이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공부와 학교 일과 그다음에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대학교 캠퍼스 사역. 그다음에 교회도 선교됐었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힘들었어요. 3개월마다 학기가 바뀌는데 논문을 써야 돼요. 3개월마다.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한 기본 10권 정도 읽어야 돼요. 그때 내가 다 몰랐던 내용이야. 차라리 의료 내용이면 간호사 관련된 일이면 공부를 재밌게 할 텐데.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읽었는데 머리 안 돌아가는 기념 해보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의 1년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주의 종으로 처음 이제 쓴 거죠.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6년 11월에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인카운트가 됐어요. 제가. 그때 기름 부심을 다 받았어요. 지금도 새로운 기름 부심 받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는지 다 주셨어요. 가야 될 날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탄하게 풀렸냐? 대박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영역의 싸움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기름 부심을 사무엘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붓고 나서 20년 동안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서 이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2006년에서 지금 한 18년 됐죠.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심을 받았다, 어디서. 아니면 부르심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란 거죠. 다윗은 이제 거인 골리앗하고 전쟁을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전사, 용사의 정체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골리앗이 일반 사람들이 상당할 수 없는 3m 이상의 거인족이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뭘로 싸웠어요, 여러분들? 칼로 싸웠나요? 늘 돌멩이로 여우나 뭐 늑대 뭐 그런 거랑 싸웠던 것 같이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던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가해져서 여기를 맞고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쿵 쓰러지고 그냥 쓰러지고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칼로 목을 뱄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전환이 있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목동에서 전사로 바뀝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사울이 왕인데 왕 노릇을 잘하면 되는데 다윗의 꽁무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평생을.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계속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피 묻을 수 없다. 자, 이런 말. 그 다음에 거짓 고소들. 다른 나라에 있었을 때 다른 나라의 신하들이 막 고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이런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배신, 거절감, 굉장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것을 적대시하지 않고 방어적 태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나 아닌데 나 열받게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바로 방어적인 말하죠. 그리고 누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면 이제 뭐 어떤 부분에는 법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고소가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반격하는 태세를 취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적이 다윗이 왕자의 왕관을 쓰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전에 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대적은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아말렉은 끝까지 쫓아다녀요. 모세 시절에도 오고 에스더 시절에도 하만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때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다윗은 실제의 삶에 맞닥뜨린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넘어서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난간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지 않고 믿을 만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말씀이나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기억을 했겠죠?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사울이 쫓아왔을 때 사무엘이 말했던 것들, 다른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줬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으로 도달하기를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다윗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큰 진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꿈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운명을 이루기 위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악한 적들은 사람과 어떤 문제들, 상황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를 낙당시켰던 일들을 반복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 어려운 시험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거. 믿음의 반응, 믿음의 말 이런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 공격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안 그래도 어시고 좋구나 하면서 공격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던지는 순간 사단이 그렇지 내 말에 동의하는 거지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르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세요. 기존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라파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그건 뭐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사무엘하 5장 20절 보여주세요. 보면 다윗이 바알부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부라심이라 했더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바알부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면 바알을 깨트리다는 뜻이에요. 바알신 아시죠? 우상. 돌파의 주인이다. 돌파의 명수라는 뜻이에요. 바알부라심. 다윗이 그 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바알부라심이라는 돌파의 하나님이라는 언어는요. 이 사무엘 하에 처음 나와요. 성경을 볼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 나온 표지는 거기에 있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 나왔어요. 바알부라심. 돌파의 명수다. 돌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운명을 성취할 돌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뜻이에요. 다윗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주실 하나님이다. 돌파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섰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봤을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상황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성경 쭉 읽어보실 때 하나님 이름들이 구약에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나올 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적용하시기로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의 상관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받고 20년 후에 왕이 되기까지 악한 영은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 줬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도 선지자가 줬던 말씀으로 난간을 돌파해 갔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사무엘 5장 17절에. 그전에는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데스티니, 운명을 이룰 날, 그러니까 뭐죠? 부르심 완전히 이룰 날이 된 거예요. 근데 말씀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올라와요? 대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적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부르심에 딱 들어갈 때요. 큰 영적전쟁을 치러요. 그 전에 소소하게 치른 거는 다른 전쟁을 치렀다고 굉장히 싫어해요. 한여름 큰 시프트. 제가 늘 직장인이었다가 직장인에서 주요종으로 갈 때 쉬었을까요? 큰 전쟁을 치렀어요. 금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쉽게 내 부르심이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보다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렇지만, 이 단계가 저항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돌파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블레셋은 다윗이 그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되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가만 안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완전히 큰 변화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삶이 아니라 그때 일구러 나서 부르심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변화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올라왔대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일어났다는 안 나오고 다윗을 찾으러, 다윗을 죽이고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협된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다윗이 블레셋에게 대적이었던 거예요. 위협 대상. 타겟점이 딱 된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이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돌파하여 변화될 것을 감지하고 다윗을 저지시키고 퇴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도 실제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저항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진정한 부르심을 들어갈 때 새로운 시즌을 확 변화될 때 이게 딱 뿌리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왕이 됐으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망해먹고 다윗도 망해먹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전복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파의 시즌에 하나만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과거의 시즌의 장벽, 과거의 시즌에 있었던 장벽 있죠. 그것만 뚫고 나간 게 돌파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과거의 시즌의 장벽과 새로운 저항, 여러분들의 새로운 부르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저항이라는 장벽을 뚫고 가요. 두 개를 뚫어야 돼. 쉽겠어요? 과거의 시즌 장벽도 뚫기 힘들죠? 알아요? 대답 안 하시는데 괜찮은가? 안 해봤어요? 과거 시즌을 변화시키는 장벽도 뚫기 힘든데 저항하는 장벽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위치, 소유물, 권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새로운 자리로 안착될 때 적은 역풍을 분다는 거예요. 역풍. 못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임도 새로워졌고 해야 될 것도 새로워졌습니다. 권위도 새로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쉽게 될까요? 장차까지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역풍이 계속 분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확 영역이 바뀔 때 완전히 더 몰아서 공격을 한다. 다윗이 개인의 부르심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한 명의 부르심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이 일어나서 결합됐을 때 단체적인 돌파가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은 뭐예요? 내가 부르심이 일어나? 그 다음 우리 가족이 부르심이 일어나? 그럼 우리 가족의 부르심이 일어나요? 그럼 교회적인 거는 제가 부르심이 일어나? 은하 선생님 부르심이 일어나? 여러분들 일어나? 그럼 교회적인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또 그렇게 깨어나? 뭐 하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나라적인 돌파가, 나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걸 굉장히 사단이 싫어해요. 이거 공격 엄청 받아요. 그래서 뭘 공격을 받냐? 소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소속감이 없었고 떠돌이 생활같이 떠다니고 요새 교회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런 부르심 진입할 때 떠나요. 뭔가 주님이 소속해서 묶어주실 때 떠난다고요. 공격을 받는다고요. 소속되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의 삶 속에 어디 소속감 있이 가족과 소속감 있이 살았는지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소속감 있이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리더로서 운명의 길을 접어들 때 어떤 사람들이 붙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리더 될 사람들이 붙었어요. 아둘람굴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 와요. 리더 될 사람들이. 군대 장관 될 사람들이 붙습니다. 또 사사 역할할 사람, 선지자 역할할 사람들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명의 리더가 섰을 때 다른 리더들도 부르심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적이 공격을 한 거야. 다른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지 않고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야. 대적이. 이해 가세요? 다윗만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서 중보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만약에 리더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멈춰있다. 그러면 그 리더에 멈춰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멈춰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는 개인과 공동체 연합에서 모두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 시간대 같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이가 없다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막 낳기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결혼을 못했다가 기도해서 한 명이 뚫리니까 결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요.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키우려면 교회 안에 소속감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유 그냥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나라 기도하겠지.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뭘 하겠지가 아니에요. 연합기도를 해야 돼요. 연합기도. 아셨죠?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제가 말했습니다. 연합적 정렬을 해야 된다. 리더와 부르심에 적합하게 정렬하고 연합적 정렬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돌파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보기 원해요. 말씀 보면 어떻게 했나요? 17절에 블레셋들이 쳐들어왔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성경 말씀 보세요.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의 요새가 있습니다. 영적인 요새들이 있습니다.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하지만 어려움 순간 가운데 하나님한테 피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없다면 개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요새 됐던 것들이 옛날 지금 시즌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새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이때로 만날 수 있는 요새를 들어가기 원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새벽 기도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새벽 기도인가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철학 기도를 내가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과거에 금식 기도를 영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새가 있냐고요. 옛날 방법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식 기도하러 계속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 주로 금식하고 하고 있죠. 요새, 그래서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영적 요새를 이 시즌에 개발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다윗은 두 번째로 요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19절 보시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마음이 거만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인간적으로 측정을 해요. 예측. 단정 짓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결국은 망해버리죠.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행동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버릴 수 없어요. 너무 빨리 많은 것들을 단정 짓지 마십시오.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신지. 진지하게 여쭤보라는 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로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전략을 받는 거예요. 왕이고 군대를 이끄는 책임이 있어고 빨리 막 적들이 막 몰아서서 다 밑에 있는데 요새로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때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사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나요? 대적들을 물같이 흩으십니다. 돌파의 명수가 누군지, 돌파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죠. 적들을 그냥 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이 큰 댐에 물이 있는데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돌파. 이 바알부라심 뜻은. 댐 있죠. 큰 댐 뭐 어디 가보셨어요? 옛날 평화의 댐도 가보고 저는 뭐 청주 댐도 가보고 했는데 그 댐이 그냥 물이 꽉 차 있는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적들이 휙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 기름 부심이에요. 돌파의 기름 부심. 기도할 때 막 작전 기도하고 은하성교사랑 저랑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늘물이 쫙 찢어지면서 이 기름붓이 확 쏟아질 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장소에 있을 때도 쏟아지지만 나는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붓이 와요. 그러면 알아요. 딱 알아요. 응답 왔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거나 뭐가 와요.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손 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악한 자들을 단순히 벌 주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 쓸어내버리는 거 주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적들의 무기조차도 병기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야야야야 기도하잖아요. 병기들이 안 놓쳐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건들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기도해봤자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팍 주님의 물로 휩쓸러 가버렸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무기들이 쓸모없게 된다. 말씀 보면 쓸모없는 연장이 되리라. 무기가 되리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거기까지 올 때까지 병기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말이 좋은 듯 했습니다. 21절까지. 그쵸?
그렇지만 이 적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21절 보니까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적들은 이래요. 열풍을 불어요. 열풍. 자, 르바임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르바임이라는 뜻은 거인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라는 얘기는 거인족의 골짜기. 그래서 여기에 르바임 골짜기에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왔다라 안 나와 있어요. 말씀 봐보세요. 자세히. 18절, 22절 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가득한지라. 여러분들 거인의 족이 사는데요. 여기 거인족 아시죠? 거인족이 산 3m, 4m, 5m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적으로 왔는데 10명 왔더라? 100명 왔더라? 아니에요. 가득한지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은 한 명 골리앗 거인족 이렇게 싸웠잖아요. 지금은 부르심 앞에 왔더니 누구를 맞닥뜨려요? 수많은 거인족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그 거인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득 차서 몰아서 와. 집안에 우상숭배나 아니면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까먹었던 죄 있잖아요. 죄인지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연합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지역적인 영. 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구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무언가 잘 됐어, 뭐가. 그래서 아주 이제 드디어 뭔가 부르심, 뭐 위대한 날들을 경험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상황이 확 나빠져.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은총의 여풍이 입은 거야. 은총을 입었어. 하나님이 돌파하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뭐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큰 무슨 선교 트립을 가거나 어떤 컨퍼런스 가서 기름 부심을 받거나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날에서 기름 부심을 받아. 그러면 꼭 이 여풍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보셔야 돼. 내가 여풍을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는 뭔가 이 적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하는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은, 우리의 적은 여러분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남편, 직장, 가족, 학교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돌파의 정의인 새로운 통찰력,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네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네, 전략적 그냥 무턱대고 우아하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부르심으로 갈 때 과거의 시즌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선 전략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즌에서 과거의 무기나 과거의 낡은 무기로 싸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적들도 과거의 무기로 똑같은 걸로 걸러낼 수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이 잘 넘어졌거든 그거에. 그러니까 그걸로 싸울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걸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된 영역, 영적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덫을 놔요. 덫이 뭘까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어떤 사람은 자녀, 부모님, 돈 여러 가지 있어요. 늘 알면서도 그 덫에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과거에 빠졌던 덫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또 물어보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역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리는 소리가 듣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새로운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전략은 받을 때는 과거에 내가 했던 전략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과거에 했던 전략. 그랬을 때 이 방법은 옛날 방법이랑 달라요. 그쵸? 역습해야 되고 뽕나무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소리가 나야 돼. 무슨 뜻인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왜 사람 소리가, 발걸음인 소리가 날까요? 만군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 군대들과 움직이는 소리예요. 그 소리 듣거든. 천사 군대가 하나님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듣거든. 그때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공격하라고.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듣고 영적으로 꼭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소리, 어떤 사인 없이를 나가면 내가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말씀 보니까 24절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더라. 누가 앞서 나간다고요? 여호와께서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간다고 말씀 나왔죠? 누구세요? 돌파자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이죠? 문들아 열릴지어라. 누가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앞서 가신대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을 상급자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누가 처리한다? 성령님과 천사들이 처리를 해요. 우리의 돌파 주인이신 예수님과 돌파의 명수인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 부르심에 이르기 위한 파송된 천사들이 연합전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돌파가 일어나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문들이 열려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영적인 일할 자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하실 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민감하신 분들은 천사가 오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 없이는 사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역자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블레셋을 이겨낼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야 됐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움직이게 한다. 하늘의 군대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게 도와주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조력자이다. 천사들과 동역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전진하게 되면 은총의 문이 열려요. 은총.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순풍이 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확 한꺼번에 조금 열릴 때도 있는데 어떨 때 확 뚫어질 때가 있어요. 적은 계속 우리 영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뺏어가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뺏어 먹으려고 누가 계속 쳐들어오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도 적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피곤해 이러면 다 뺏겨요.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싸움이 있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라고요. 태도를 바꾸세요. 깨어있기를 원하고 군사적인 생각과 군사적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우리의 부르심에 미치지 못해 발목이 붙잡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은 기력이 빠져요. 기도할 기력도 없고 찬양할 기력도 없어요.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한 상태로 완전히 쭉 기력이 빠질 때까지 잡아요, 사단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해요. 과거에 주님이 이겼던 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잡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얼굴에 구하시고 주님의 요새로 들어가시고 주님께 전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략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란 걸 하면 됩니다. 순종의 고백일 수도 있고 어떤 액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이고 재정이 되면 할게요.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때가 돼서 할 경우도 있는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재정일 수도 있고 뭐 실제적인 뭐 이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뚫릴 때도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성장이 되면서 다른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거 기도했더니 주셔서 뭘 했어 하는 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 이상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달라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되는 집이 안 팔리는데 집을 팔 거라고 내놓고 선포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러십니까? 이게 뭐냐 이 고착 상태에서 벗어날 때 방법이 옛날 방법으로 되지 않나요? 고립, 고착, 무슨 얘기인지 알죠? 더 진퇴양난 상태. 이때 정말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의 시간, 잡혀있는 듯한 시간 가운데 덫에 걸리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돌파하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을 바알보라심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